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입고 나온 이 의상은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이에요. 바틱이라고. 예. 좀 어울립니까? 예. 다음 주부터는 제 복장 입고 나올 거고. 자, 우리 여기 단기팀이 다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선교 보고차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입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해 봅시다. 탁월하고 정교한 크리스찬. 탁월하고 정교한 크리스찬. 네, 오늘 원래 본문이 이게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 가운데서 받은 인사이트가 이거를 오늘 해야겠다 해갖고 급하지만 이렇게 본문을 바꾸고 다른 내용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탁월하고 정교한 크리스찬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브라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16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의 열기가 일찍 식어버렸어요. 32강, 그러나 32강 그 조별 예선을 치룰 때만큼은 우리도 관심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근데 월드컵 경기만큼 뜨거웠던 그 또 하나의 경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중파 3사의 중계 경쟁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같은 카메라로 같은 앵글을 가지고서 이 중계를 하니까 그 중계의 차별성을 어디서 끌어오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해설자로 모실 것인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차별성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공중파에서 신경 썼던 게 무엇이냐면 시청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호소력 있는 해설자를 스카우트하자,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KBS, SBS, MBC 하고 그 나름대로 인기 있던 축구 선수를 해설자로 모시기 경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 방송사에서 이렇게 해설자를 모시면서 그래도 우리 심정 가운데서 궁극으로 승리했던 방송사가 KBS라고 보는 쪽이 많습니다. 왜요? 이영표 선수가 해설을 했는데 전 국가대표 윙백이었던 이영표 선수가 축구도 엄청나게 잘했는데 초롱이라고 하죠. 똘똘해 갖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말도 굉장히 잘하고요. 굉장히 예리한 거예요. 제가 그 이영표 선수의 그런 어떤 자질을 사실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좀 똑똑하고 말을 잘한다. 평생 축구를 했지만 좀 이렇게 뭔가 브레인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해설을 들으면서 와, 이영표 선수 진짜 이게 뭔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KBS가 좀 이렇게 중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영표 선수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출석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축구 선수들이 다 알고 있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신앙심이 강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전도, 쉬는 시간만 있으면 축구 선수를 전도하고 뭐 기도 모임을 만들고 큐티 같이 하자고 하고 이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는 과거가 됐지만 윙백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가장 탁월한 축구 해설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야, 이영표 선수가 제대하고 제대? 저녁? 이게 뭐지? 축구 선수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데 이런 또 돌파구를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구나. 여러분, 선수 생활을 마쳤지만 축구 해설자로 이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 친구가 그 방송사에 거기 중계를 하면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축구도 좋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영표 선수가 해설을 잘하는 이것만으로도요, 여러분 복음에는 지금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영표 선수가 골 이렇게 축구하다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다 봤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걸 아는데 이 친구 가지고 있는 이 탁월성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능함,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음 가운데 0.01%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만 해도요, 그 0.01%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복음 전파의 효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그 속에서 브랜드 이미지 0.01% 실추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만드는 영혼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 위한 그 토양을 만드는 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영향력.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신앙이 참 좋아요, 참신해, 좀 진실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어떤 직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를 개발하지 않고 게으르고 허송세월 보내는 듯이 그렇게 보내는 청년들을 볼 때 아쉬울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로 별로예요, 신앙이. 속된 말로 신앙이 이 개판이에요. 이 친구는 개념이 너무 없어요, 신앙에.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가 실력은 또 있어요. 그래갖고 뭔가 공부도 좀 잘한다든가, 뭐 직장에서 뭔가 잘 풀린다든가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만들어 가는데, 이 친구는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별로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아쉽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직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교함과 탁월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것들을 연마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탁월하고 정교한 기술이라는 이 발사대를 통해서 거기에 복음의 미사일을 장전하는 거예요. 그걸 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발사대를 만들어 놓지 않고 미사일만 갈고 닦아요. 여러분, 미사일이 꽂히진 않습니다. 여러분, 탁월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교함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 충만하고 탁월함과 정교함을 갖춘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냐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절대로 만들지 못한 너무나 공교하고 정교하고 복잡한 그런 것들을 만들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두 명의 사람이 이 일을 주도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입니다. 자,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하게 하셨고, 또 이제 오홀리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자, 35절로 건너가겠습니다. 35절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면서 그 지식으로 금, 은, 놋을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대요. 부살렐로 하여금. 그리고 금과 은과 놋으로 뭔가를 제작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대요. 부살렐로 하여금. 여러분 이 복잡하고 이 많은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요, 이 부살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복잡한 금은 세공업에 관한 이런 일들을요,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야 너 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렇죠? 그 전문성을 폭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런 어떤 금은 세공업, 깎아 물리는 뭐 이런 것들에 종사하는 나름대로의 기본 지식이 있고 그런 것들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교함과 탁월함이 이미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것으로 돈 벌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직종이죠. 사실은 그게 복음 전파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보석 깔고 막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솔직히 보석을 열심히 갈면 그게 복음이 전파되냐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이렇게 어떻게 쓰이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예상 못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있었겠냐고요. 본질에 충실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명이어서 불렸겠냐고. 아니에요. 이들은요 그것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교한 함과, 그죠, 탁월함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케이션, 우리의 직업들,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 정교함과 탁월함들이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큰 도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교한 기술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그날을 위해서 탁월함을 연마해내는 것이요, 이거는요 복음과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탁월하고 정교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사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제가 어떤 방송에서 프로를 보았는데요, 그 남자인데 중년의 이게 남성인데 이 남성이 죽집을 만들어서 자기가 죽을 만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방송을 타게 되냐, 이게 대박 죽집이에요. 대박으로 이게 죽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대박 죽집 사장인데, 이 친구가 특이합니다. 화학을 공부를 했는데 화학을 어느 정도 공부했냐면요, 아무렇게 얘기했는데 석사인가 박사까지 공부했어요. 자기는 이것으로 연구원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어머니가 죽집을 하셨었어요. 팥죽을 쑤시고 이렇게 하면서 죽을 팔고 생계를 유지하시고 가게를 하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마음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그 죽집을 문 닫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 자기가 해보자 하면서 그 죽집을 자기가 한번 해봤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팥죽을 쓰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죽을 화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팥죽에 어떤 화학적 성분이 들어가고 어떤 끓는 점 속에서 팥죽이 가장 잘 익고 어떤 끓는 점 속에서 꺼야지 어떤 열량이 그 가운데 들어가고 어떤 성분이 들어가야지 거기서 화학적 조합이 일어나갖고 가장 맛있는 색깔을 내고 가장 맛있는 미각을 이렇게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막 연구에 들어갔다고 해요. 수치를 재고 초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화학적 성분을 일일이 분석하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학적 성분이 들어갈 때 가장 달콤하고 맛있고 담백한가 막 이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연구에 들어가. 얼마나 잘 연구하겠어요, 화학 전공한 사람인데. 그것도 뭐 석사 박사까지 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요 이렇게 연구하면서요 어머니가 이루지 못했던
어머니가 만들지 못했던 그 맛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실패했던 팥의 그 가장 괜찮은 그 색깔을 내는 그 팥죽을 만들어내는 그 비결을 알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팥죽을 끓여놓고 뭐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색된다나 그런데요. 그런데 변색이 되지 않는 그런 비결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다 뭘로 해요? 화학적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탁월함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요, 이제 대박 그 무슨 사장 뭐 이런 거 해갖고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몰랐대요. 자기가 공부했던 그 화학적 지식, 그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쌓았던 그 지식이 축집에 사용될지를 내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하게 될지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월수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화학의 매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팥죽집을 하더라도 그냥 팥죽집이 아니에요. 화학 매서로서 팥죽집을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마하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쓰일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들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여러분은요 미처 예상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마스터가 되지 않아서, 그 가운데서 연마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미처 여러분의 전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배워갖고 이거 연마해서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도움이 돼요. 여러분, 본질이 갖춰진 상태에서 정교하고 탁월한 사람은 어느 날 이 본질과 탁월함이 만날 때 폭발합니다. 그냥 소리 높여서 저기 나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옛날에 이렇게 통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잘 안 통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리 소리쳐보세요. 한 달 내내 소리치면요 몇 명 구할까 말까요? 여러분, 여기에 호소력이 별로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요 탁월함과 정교함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연마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입혀갖고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는요 폭발이 나요. 그게 이제 이영표 선수예요. 아니, 축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이영표 선수가 축구를 그런 생각으로 정말로 작전을 짜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겠냐고. 이영표 선수가 나중에 또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탁월함이 본질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정말로 다니엘이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거기서 박수였습니다. 박수. 이 박수가 뭐냐면 뭐 점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다니엘을 그냥 점쟁이 같은 걸로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뭐 거룩한 사람 이런 거 몰라요, 걔네들은.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나라 가운데서 총리가 되는 거, 여러분 이거요 그렇게 거룩한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 보세요. 요셉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거룩한 어떤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었잖아요. 요셉이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기껏해야 가정총무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총무하면서 한 가정을 다스리고 거기에서 있는 재무와 행정의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그 요셉의 그 직업이 결국에 그가 국무총리 돼갖고 온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을 때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밑바닥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죠? 거기에서의 그 경험, 그것들이 그가 나중에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쓰일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진실됨과 성실함으로 연마하고 그리고 마침내 정교함을 만들어낸 본질이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요. 절대로 그 사람을 썩지 않아요. 아까워서 하나님이 쓰세요. 그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보면서 사실 제가 이런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프로그램을 여러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준비해서 했어요. 제가 말렸어요. 그만 좀 열심히 하라고. 얘들이 오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올인이야, 그냥 올인.
아무튼 올인하면서 그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어 보이는 게 무엇이었냐면 그런 거였어요. 난타를 해봤어야지. 케이팝, 에이핑크 댄스를 그거를 해봤어야죠. 이렇게 좋아하긴 하냐고요 그거를.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런 세상 문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그걸 춤까지 추면서 따라 부르면서 그것을 연마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그렇게 우리한테 있진 않잖아요. 더러 있긴 하죠. 우리가 에이핑크의 노노노 그거를 뭐 저는 처음 그때 이런 에이핑크의 노래가 있구나. 노노노.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준비해 갖고 준비하면서도 우리 그 단기팀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 에이핑크의 그 섹시 댄스 그 춤에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거를 연습했대요.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걸 쓸 수 있어? 우리 가스펠이라는 이 거룩한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골반 댄스 이런 걸 치면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뭐 쉽게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여러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둘째 날이었죠. 둘째 날 이제 처음 사역제였는데 바뚜아즈 교회에서 코리안 파티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공연을 딱 하는데 처음에 에이핑크의 노노노 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열광의 동안이 그냥 그 무슬림 사람들이 그냥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한 방에.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와 얘네들이 뭐하나 하면서 억지로 초청된 사람들 다 일어나갖고 카메라를 들고 와 이러면서 막 투지폰으로 막 촬영을 투지폰으로 와 막 이러면서 정신을 잃어버려요. 완전 사람들이 막 그리고 크레용판 막 끼워버리니까 막 와 이게 뭐냐 그러면서 와 엄청났어요 진짜. 저는 이렇게 폭발적일지 몰랐어요. 여러분 게임 끝난 거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반응 안 하려고 하고 마음 안 열려고 다짐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무슬림들이 거기 그 음식 준다니까 코리안 파티 하고 한다니까 꼬셔갖고 그 한 입 먹어보려고 왔을 거예요. 다친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그 무슬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문을 전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받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말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마음이 다 열렸어요. 여기 해도 된다. 제가 그래서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는 6시간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어요. 여러분 바뚜아즈 교회라는 그 이슬람으로 가득한 그 문화 가운데서 제가 보니까요 그날만큼은요 그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단기팀이 준비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교함과 공교함으로 다듬고 또 다듬고 연마하고 안 되는 거 제가 혜선이 보고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이 얘가 막대기 같이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는 아이인데 보니까 제가 첫날 딱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아이예요. 와 근데 거기서 막 이러고 막 와 애쓴다. 결국에 이거 해내더라고요. 와 이게 우리가 그것들을 해내니까요 마음이 열려요. 세상에 제가 나가서 설교만 했으면요 걔네들요 그냥 무표정과 그냥 똥 씹은 얼굴로 가만히 갔다 그냥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시고 그것을 연마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 쓰시더라.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화의 힘이죠. 여러분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되게 중립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문화들을 연마하고 그렇죠? 그 컬처럴 이펙트를 만들어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컬처럴 이펙트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복음을 담아서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가 됩니다. 탁월해지셔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린이집 교사에서 얘네들이 뭘 알아듣는다고 여러분 탁월한 어린이집 교사가 돼보세요. 거기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나 탁월한 교사가 돼보세요. 학교에서도요 탁월한 학생이 돼보시고요.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 소명 앞에서
거기서 정교해지세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내가 정교해지리라 하면서 연마해 보세요. 집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부목사로 심무했던 안양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5년이나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잘 있을까 하면서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인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완전히 엉망이,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 모바일도 안 열려요. 근데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400명 넘게 모이는 중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청년들도 많고요.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 촌 단지 속에 있는 곳이라서 이 자원들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안 열려요. 잘 안 돼요. 홈페이지 관리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요새 같은 시대에 홈페이지 한번 안 찾아보고 교회에 와서 교회 등록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새 가족 있습니까? 나는 그냥 보여서 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일교회는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교회는 큰데 바깥에를 아무리 지나도 신일교회를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여기는요, 인터넷을 찾지 않으면 여기는 올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다 이거 보고 온다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요, 이것들을요 대충 하고, 정말 내가 사랑했던 교회고 내가 했던 교회인데 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서요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야,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여기 교육자들이 몇 명인데 교육자들이 왜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 모바일 홈페이지 요새 공짜로 만들어주는 데도 있다는데 왜 거기에 부탁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안타깝고. 도대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정교함도 없이, 이런 정도의 성의도 없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새가족 얼마나 등록하나 봤어요. 새가족이 등록이 거의 없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 홈페이지 이런 거는요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 뜨거우냐 홈페이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홈페이지에 올라올 게 올라오고 관리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구나, 역동적인 교회구나. 그럼 이 교회가 왜 역동적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죠. 이 교회는 뭔가 열정이 있구나, 뭔가 에너지가 있겠구나. 그럼 이 교회는 왜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까? 뭔가 자기 안에 진짜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이 열심히 생겨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질까지 진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표현되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정교함과 공교함, 그런 일들이 결국엔요 우리 본질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본질을 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그렇게 하는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여러분이 회사에서 발휘하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진단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모습도 저 모양일 것이다 하면서요 속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교함을 만들어내는 것, 실력을 갖추는 이 일에 이를 악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근데 가장 한심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가장 한심한 사람, 본질이 없는 사람. 본질 없이 탁월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일단 본질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들어주고 회사에서 잘 나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이 실력만 뛰어날 때 오직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되는 것 여러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죠. 삼손 보세요. 이게 해가 된 거예요. 이게 이득이 된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갸우뚱하죠. 솔로몬 보세요. 이게 해가 된 거예요. 이득이 된 거예요. 자, 사울을 보세요. 당연히 해가 됐겠죠. 본질이 안 받쳐준 사람, 그런데 실력만 있는 사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서세원 씨가 저질렀던 일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유명세에 자기가 목사라고 광고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저런 일을 저질렀으니 여러분 먹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질이 안 받쳐준 상태에서 유명해지고 실력 있고 탁월해지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먼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좀 우리 교회 성가대 봉사하시는 분, 3부 성가대 있죠.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청년들이 참 많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자원들을 일정한 이렇게 사례비를 주고 이렇게 솔리스트 이렇게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청년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교함과 공교함,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영광 받으실까? 본질 없는 저 아름다운 소리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교회를 출석하되 교회를 직장같이 틱 출석하다가 빠지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복음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부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심한 경우는요, 본질만, 오직 본질만 오직 본질만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본질만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본질 외에 아무것도 없어서는 안 돼요. 자, 본질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연마해야 할 탁월함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 내가 준비해야 될 정교함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 안타깝습니다. 열정적이지만 무책임해요. 그 믿음이 뜨겁고 진실되지만 계획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일회용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교회에 초막집을 짓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평생 살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를 달아 없어지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연마해서 이것을 몇 배로 불려서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아무튼 달란트를 내가 증식해 놓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이래야죠. 여러분, 왜 자기의 그 탁월함과 정교함을 위해서 왜 연마하지 않고 복음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왜 싸우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20대, 30대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40대는요, 공부를 해도 연말을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깨달음도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 직장인이 되었으면 월급 타고 잘리지 않으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기 개발을 멈춥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20대인데 영어 공부를 안 해. 이거 한심한 거예요, 이거. 한심한 거예요. 그럼 최소 30대 조금 이해하겠어요. 예, 이미 뭐 갈 길이 많이 정해진 상태예요. 뭐 본인이 안 하겠다면 이해 좀 해주겠어요. 20대 매우 이해 안 갑니다. 매우 이해 안 갑니다. 20대인데 영어 공부를 안 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회 그 역량 가운데서 영어를 하나 넣었을 때 폭발하는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렇다고 다른 거를 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걱정됩니다. 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왜 누군가에게 비치기만 하고 누군가를 힘껏 섬길 수 있는 실력을 쌓지 않습니까? 놀 생각, 즐길 생각, 먹는 것, 그리고 연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마의 시간이 20대, 30대를 그냥 온통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좀 바보 같은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매님 중에서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있으세요? 대충 하다가 시집가갖고 이렇게 잘하면 돼, 나는. 요새는 그런 자매 인기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20대는요, 배울 수 있는 능력의 절정기고요, 30대는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즐기다가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연애도요,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 적당히 하세요. 연애에 올인하시는 분 참 한심합니다. 연애는요, 결혼하기 직전에 올인하는 거 이해하겠어요. 결혼이라는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올인하고 뭐 맨날 주구장창 만나고 전화기 붙들고 새벽 1시 2시까지 하고 다음날 다크서클 하고 직장에서 꾸중 듣고 막 관계 다 파괴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한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해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공유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나라 위해서 이를 악물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공부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연마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이니까 본질로 충만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는 본질도 없고 이거는 뭐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답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심각함을 자각하고서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라도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난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배가 안 되시면 나는 뭔 힘으로 삽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답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밥을 먹지 마세요. 금식 기도라도 하세요. 난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밥이 넘어가? 답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 내 안에 답을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본질도 주시고 나갈 방향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유다지파의 부살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야, 이 친구들이 지금 주님이 시키는 일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며 살다가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금속을 다듬고 녹일 줄을 아는, 녹일 줄도 모르는 그 세공업과 전혀 상관없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던 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요 나름 전문성 있는 세공업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력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일, 그 주님의 성막 만드는 일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하십시오.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실 것이에요. 배우기를 포기하셨습니까? 배우다가 이건 나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시작하세요. 연마하세요. 직장에서 적당한 선에 안주하지 마시고 뛰어넘으세요. 탁월해지세요. 정교해지세요. 그리고 직장인은요 내가 받은 돈만큼 나는 일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돈만큼 일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직무유기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받은 돈 곱하기 2 정도의 이윤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으면요 400만 원짜리의 일을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딱 그만큼만 일하는데 누가 사장이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존경을 하겠어요? 여러분 더 부가가치를 가지고서 이윤을 끼칠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이런 정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찾지 못하고 백수같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는 백수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다른 사람은 백수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얘는 백수 아니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얘에게 원하는 그 정교함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백수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백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와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백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20년을 열심히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나중에 너 뭐하다 하니 아무 일도 안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백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탁월함을 연마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자, 우리가 탁월함을 연마하기 위해서, 정교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여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나의 욕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머쥐고 다 누리고 다 즐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쳐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 얼마나 많아요. 나 이거 하고 싶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하는데, 그 절제란 무엇이냐면 쳐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쳐내고 정말로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쳐내는 것, 여러분 이게 절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기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셔야죠. 원하십니까?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다 쳐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하라 하신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첫 번째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소명, 나의 직업, 나의 달란트, 그것을 연마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본질의 힘으로 잔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 불살렐과 올레와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탁월하고 정교함 이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멈추었던 분이 있다면 이게 아니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소명 가운데서 정교함과 탁월함을 연마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주시옵소서.